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디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영적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라는 사람 역시 바울의 아들이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기도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게끔 했습니다. 성경에는 디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디도는 바울과 함께 또 디모데와 함께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각기 자신의 후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몸의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영적인 두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각기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사람들을 세워 복음을 확장시켜 갈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디도서를 가리켜 보통 목회 서신이라 부릅니다. 목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 디도가 그레데 섬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그레데 섬은 오늘날 크레타 섬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에게해라는 에게 바다의 가장 큰 섬이었고, 일찍이 고대 사회 때부터 크레타 문명 또는 미노스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왜냐하면 이 섬이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공략하면 유럽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데 너무나 쉽고 또 아시아로 넘어가는데 가까운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매우 발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외세의 침략과 약탈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레데 사람들 노예로 많이 팔려가기도 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레데인 중에 한 선지자였는데,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유행어였습니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레데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런 환경에 이들은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과 성격,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 불안 가운데 살았으니까 이들이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기껏 일해봐야, 열심히 일해봐야 다른 이들이 와서 빼앗아 가니까 열심히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게으르게 살 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면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10절까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연령대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구원과 속량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어떻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고, 15절에 디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서의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른 교훈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반적인 거짓 교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바른 교훈입니다. 앞선 1장을 보면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들은 불순종하는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레데 사람들의 문화도 이렇고 다 거짓말을 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도 헛된 것, 속이는 말, 허망한 말, 허무한 말, 허탄한 이야기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장 1절에 와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거짓을 말한다 해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하라.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세상이 어떠한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일단은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환경이 어떻고 저렇다느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창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광림교회 오기 전에 저기 안양의 평촌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지하에 작은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열심히 해도 막 잘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막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고 또 이 나라의 큰 교회들이 어떻고 세상이 온통 정의가 무너진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우리 광림교회에 와서 목회를 배우고, 제가 그 북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때 한창 코로나 시기였어요. 예배 인원이 20명 제한이 있습니다. 툭하면 교회 모이지 말라 그러고 이제 나가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제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랑 비교해 보면 환경은 훨씬 좋아진 겁니다. 번듯한 건물이 있지. 아마 북교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게다가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있지. 또 본당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 다 갖춰져 있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것, 선교구 목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나부터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디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거짓된 세상,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할 것을 알려줍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남자든 젊은 남자들, 남성들에게 주는 교훈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절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는데 이 신중하다의 의미가 절제입니다. 늙은 남자나 젊은 남자나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품위 있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특별히 또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의 특징은 여성 어르신들이 젊은 여성들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늙은 여자들,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김선도 감독님께서도 가정에 충실하라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집안 정리 안 하고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죠. 남편 밥 차려주고 청소 싹 해놓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교회 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더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감독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집안 살림 다 팽개쳐고 교회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을 나이 많은 그 여성분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젊은 여성들을 잘 가르쳐서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일,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가 섬겨야 할 복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피차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스스로 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단정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그래서 행여나 누구든지 너를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종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상전의 것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주인의 것을 훔칠 생각하지 말고 참되게 일하고 신실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진리의 말씀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다짐하지만 금방 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금방 넘어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추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듀오, 교육하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된 모습은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살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볼펜이나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거기다 동그라미를 많이 쳐주세요. 선한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 중에 타락한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땀을 흘려야 귀한 것을 얻게끔 하셨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땀 흘리기를, 노력하기를, 열심 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은 무조건 땀을 흘려야, 열심을 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열심 내기를 점점 멀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일, 열심을 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피곤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깨어나온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나오는 일,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열심을 내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 있는 일, 귀한 일, 이 모든 일들은 열심을 내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특별히 우리 광림의 재단을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며 바른 교훈을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사 선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드리고 1,000번제 드리고 여러 가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